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우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Please sit down, please. 저는 어렸을 적부터요 첫인상이 좀 좋아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상만 좋아도 좀 살기가 좀 평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첫인상이 좋지 못해요. 부모님이 하필 이 얼굴을 씌워서.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볼매라고. 저를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요 위안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다르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인상이 참 좋았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안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악한 사람으로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고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신뢰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사람을 잘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원래 선한 사람 같은 건 없는 것 아니냐고,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무리 선을 행하는 영웅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꽤 있죠. 배트맨 영화 중에요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꽤 오래전에 했던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영화가 바로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악당 조커는 배트맨의 정체가 배트맨의 정체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광고를 해요. 배트맨이 누군지 자수하지 않으면 매일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배트맨이 누구인지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배트맨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근데 악당이요 진짜로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요 여론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배트맨이 자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면서 오히려 배트맨을 욕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당의 말대로 배트맨이 이제 자수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도 왠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그렇게 느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식간에요 영웅이 악당이 되어버렸고 악당은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요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히트쳤던 드라마 중에서요 스페인 드라마인데요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보면 완전히 선과 악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분명 조폐국에서 돈을 훔치는 놈들이 나쁜 놈이잖아요. 누구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막 찍어내면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좀 훔쳐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며 정말 당당하게 훔쳐갑니다. 자신들의 그 나쁜 행동을요, 아주 교묘하게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뭐 인질들도 도둑의 편이 되고, 경찰들도 도둑의 편이 되고, 시민들도 도둑의 편이 됩니다. 오히려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쁜 사랑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도둑이 착한 사람이 되고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선과 악이 마구마구 뒤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왜 자꾸 선과 악은 마구 섞어 놓고요, 선은 없다고 말하고 선은 마치 상대적인 개념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일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적인 선은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죠.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봤더니요,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우리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잘못 사용해서 그 선을 악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데 그 선한 것을 자꾸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악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그 선한 율법을 잘못 사용했죠. 그래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요, 율법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고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우리들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바울도 보면요,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런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율법을 죄를 아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자신 안에 탐심이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만 더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이런 시험을 제안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천천히 10초만 세보라고. 그러는 동안에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눈을 감고 제가 10초를 셀 테니까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초 셀 겁니다. 알았죠? 코끼리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자, 코끼리 안 생각하신 분. 정말이요? 대단하신데요. 아마 보통은 한 분도 없어요. 보통은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코끼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생각하려고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더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너무 놀랍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성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죄성은 제거될 수 없는 것인가?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죄성은요, 우리들의 안에 무의식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무려 98%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대요. 우리의 뇌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나쁜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의 무의식이 그 탐심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사실 탐내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탐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 무의식이 탐심을 끄집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아예 그런 율법과 같은 것들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자꾸만 뭐가 생각나니까. 정말 율법을 들을 때마다 자꾸 죄가 생각나니까. 그럼 아예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율법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율법을 듣지 않았음에도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요, 뱀이 그들에게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뱀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며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는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뭔가를 탐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니요,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 말씀들이 칼이 되어서요, 다른 사람들을 막 찌르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혼인나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운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더니 예수님마저 비판하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니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죄와 결탁하지 않도록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그랬대요. 바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행했답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했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자신으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답니다. 그 악이 자꾸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답니다. 그러며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일단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분들을 보면요, 과거보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요, 어디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뭐 교회 상관없이 다 쫓아가서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뭐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요즘 유튜버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좋은 말씀들을 그 즉시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죠. 근데요, 차려놓은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진대요. 말씀에 대한 그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 없어졌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그렇게 기대감이 떨어졌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부족한 시간에요, 엉뚱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왕 유튜브를 본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야 그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들었더니 졸려서 못 듣겠다고. 근데요, 졸려서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면서 듣다 보니 뭐 전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듣더라고요. 말씀이 차곡차곡 그 안에 쌓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뭐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뭐 졸려도 교회 와서 졸더라고요. 교회 와서 졸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뭐 다 될 것 같으면 뭐 신학대학 뭐 교수님이 가장 최고게요. 근데 아니죠. 뭐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보니까요,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당연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실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려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죠. 바울은 아무리 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전히 자신 안에 사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다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맞습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절망 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그 즉시 뭘 하게 되냐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신을 이제 분리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고백을 그렇게 끝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근데 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데도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냐? 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도움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있더라도 우리 육신에게는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렇게 마음과 육신을 구분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분리한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깊은 정죄감에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요, 바로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은 죄에 속아서 죄를 짓지만 그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졌다고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바울 시대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슬퍼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큰 정죄감에 빠져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건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 너무나 당당합니다. 나만 죄를 저질렀냐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자신의 죄를 가리는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거냐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깨끗함 받았다고, 자신은 용서받았으니 당신들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깨닫고 슬퍼해야 합니다. 정죄감을 들면 안 되지 않았냐고요? 물론 우리 안에는 정죄감이 없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섞여져 버린 선과 악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자꾸만 선과 악이 섞여졌냐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요,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로만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점점 더 선과 악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분명한데도 그것이 우리 때문에 더 모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권면드리는 것은 악을 저지르면서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대로 사시고 잘못이 있으면 행동으로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짜 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도 다 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요, 선한 것을 선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말씀대로 사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들은 그 말씀, 아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런 목소리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섞여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하게 아버지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조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만져주셔서 아버지 그 죄가 주는 그 악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사슬에서 아버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과 악이 마구 섞여 있는 이 시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